지난주에 예배는 이윤영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부흥의 말씀으로 주일을 보낸 날입니다. 더불어서 홈처지 공과는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참 하늘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시대의 흐름 따라 성장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을 인정하시면서 또 소원이 담긴 말씀으로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복귀섭리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단감복귀 섭리를 하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단감복귀 섭리에 한 발걸음 옮겨놓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발걸음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라오면서 지나왔던 세월이 아버님 1960년 성원식을 하신 후에 통일교회에 있어서 재림 역사가 시작된 첫날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찾아온 발걸음이 2000년이면 40년, 2020년이면 60년, 60년하고도 3년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때지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섭리가 6천년을 탕감하는 그런 귀한 세월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나갔습니다는 승리의 흐름 속에 참 부모님이 닦아놓으신 승리의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진리보다도 천만 배 훌륭한 스승의 말보다도 내 마음의 말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본년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자리를 아버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어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 수 없는 무한대의 무엇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조의 내용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내 주인입니다. 내 선생입니다. 마음은 누구냐 할 때 마음을 닮은 몸뚱이를 낳았으니 내 몸뚱이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대신입니다. 마음은 부모 대신이요. 스승 대신이요. 그 다음에는 주인 대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은 제2의 하나님입니다. 스승을 따라가지 말고 통일교회 선생님을 모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인데 쥐새끼 소리도 안 들리고 파리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데 아이고 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 어서 해라 하지만 나쁜 생각하면 마음이 이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한 주일의 삶이 영위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디 말씀에 아버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숙이 거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안정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참 여기에서도 말씀하지만 창조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이번 주에 보내주신 내용들을 마음에 느껴졌던 내용들을 표현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상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느낌을 통해서 소통한다. 천일국 말은 뭐냐 느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신 어떤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이해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유민주 권사님께서 이번에 보내주신 말씀을 한번 참 읽어보면은 그때 이번 주에 일어났던 말씀 속에 또는 생각하는 어떤 주제 속에 나타나는 한 자그마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우주가 들어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지 않냐. 여기에는 6, 7년의 단간복귀 승리 역사가 들어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이럴 수도 있지요. 저도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인과 함께 살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면은 내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도 우리 집사람이 언제 뭐 그런 말 했느냐 금방 또 말을 또 붙여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래서 그 마음은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막 이렇게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말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 김상용 집사입니까? 예, 내가 갑자기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김상용 우리 김상용 집사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우리 이나희 권사님이나 또 고자호 권사님이나 모모코 권사님 또 야수의 권사님 지금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마음이 어떤 무슨 상한 게 있겠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미워할 때가 있다.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미울 수 있지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통 이러고 남자는 어떤 무슨 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갖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무슨 말 때문에 이게 남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요. 지난주 목표는 이건 윤민주 권사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김상윤 집사님의 목표가 아니고 김상윤 집사님은 그냥 하나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대상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절대 주체, 절대 주체가 생기면 절대 대상이 창조된다 하는 원리 말씀, 아버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갖고 우리는 지금 이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이 글을 보는 것 자체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 남편이 말을 안 한 지 오래됐다. 이거는 남편이 주체적으로 유민지 권사님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리더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구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아니면 마음이 상하게 된 어떤 내용을 갖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입을 가만히 다물고 그런 걸 볼 때 밉지요. 미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말을 하는 데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무슨 테마로 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로서 되어졌다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틀어졌는지 틀어졌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또 그 어떤 말을 하다가 서로 틀어져서 또 충돌적인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입장. 그렇게 되면 빨리 풀릴 수도 있고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지. 그런 입장이라 한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할 때에 그 어떤 말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환경 속에서 또 남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지 이런 면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목표 중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기도해요. 삶의 목표가 남편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하고 나서 문득 일요일에 이 윤영월로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소감을 발표하고 얘기를 나눈 내용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소성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그때 말이지요. 그때 이제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많이 미워하고 왔다. 남편을 남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 저는 이 마지막 이 한 구절의 이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을 느끼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또 이 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우리 김상영 집사님의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순간을 이런 순간에 그 소원이 이 한 말로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이 정말 한 번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잊어버리고 옛날과 같이 지난날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시의 시대의 삶을 사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일국 시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건이 하나, 이러한 느낌을 하나 하나님은 우리 유민지 권사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준비가 되고 또 연출이 되고 이렇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남편이 말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 이것은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배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민지 권사님이 남편을 남편으로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남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의 반쪽으로 진심으로 그 가치를 주어가지고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소중히 여겨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같이 생각해서 주체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참 되은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제대로 참 읽혀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원리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해가 되었다.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참 좋은 교훈의 한 테마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한일 가정에 있어서 저는 언제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남편을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체로 생각을 하느냐. 나의 반쪽, 나의 하나님의 반쪽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주체의 자리를 내가 대상화하고 실체화하느냐. 그리고 홈처치 예배할 때 16조 공과할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초대한다 할 때 그 새로운 사람을 모시기 위한 자리를 방석을 하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방석에 앉을 사람을 우리는 고대하고 그 방석에 앉을 사람을 우리는 초대하고 그다음 그 방석에 앉을 사람을 우리는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반쪽, 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반쪽, 그 반쪽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반쪽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반쪽. 나의 반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상대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성장 기간의 일성을, 한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존재 자체는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이 존재물의 입자는 원자가 원자와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자라고는 그 알갱이를 더 분해를 하면은 뭐로 바뀌냐? 에너지로 바뀐다. 에너지가 그다음 뭐 어떻게 나요?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다는 거. 그 에너지에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다. 입자성은 하나의 몸뚱이를 만드는 원인의 힘이고 파동성은 하나의 성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동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파동성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 이 플러스를 하나 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걸 제하고 나면 열한 올라가는데 그것을 갖고 또 이제 하나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탁 나타난다. 그 존재 자체가 본래 모습은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다음에 한번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양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두 성품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속에서는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중화돼가지고 뭐그 모양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하나님 속에는 그 성품이 오롯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파동성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아내 이건 하나님 속에 있던 성품을 하나님이 나를 짝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성품을 온전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우리를 세워준 자리가 부부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부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면 두 부부가 따로 있지만 영계에 가면은 말이죠. 영계에 가면은 그 저세상에는 에너지 세계, 영계 무형실제 세계 아닙니까? 무형실제 세계에 가면은 남편의 속에 아내가 들어있고 아내 속에 남편이 들어있고 그 둘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그건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양자학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더라. 내 생각에. 원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표현을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그러나 그 에너지의 파동성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 양자학자들이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속에 양성, 음성이 공존해 있는 음, 그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고 그것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걸 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성상, 형상, 그 양성과 음성의 그 속성이 그대로 닮아져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편의상 우리가 한 남편을 데리고 한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실제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뭐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 삶의 내용을 이 지상에 살면서 만들어야 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삶의 하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는 거기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을 만나게 해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남편의 성품을 부정한다. 그거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한 남성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그 에너지체로부터 있어서 나타난 것인데 그걸 부정한다. 부정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래 그 남편하고 나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입장인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 남편의 모습 속에 부정적인 것은 덮어버리고 그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안티 반대 부정적인 생각의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지 본연의 세계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다 덮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심이라고 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본연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 이럴 때 남편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성했다. 이것이 이 한 시점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예, 우리가 그 어떤 시 있지 않습니까? 시에 보면 한 송이 국가 코스를 피우기 위하여 음, 밤새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참그 시를 보면 그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이 연결되는 참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받아들이면 이게 천보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이 과정을 밟아 올라가야 할 단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그 단계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발표를 해 주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이 테마는 어디에 내놔놓고라도 교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경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냐. 내 정성을 들여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경지까지 우리는 어떻게 언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유민지 권사님께서 여기에 소개해 준 이 내용 속에는 우리의 천보 수행을 통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내 부부,
이성성상 남성과 여성 성성과 형상이 있고 남성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은 하나의 규정성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어서 남성 여성도 뚜렷이 하나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내용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패턴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소중히 하나님적 가치를 부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내가 정말 귀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있는 그 남편을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래 말하지 않는 오래된 그 남편을 하나님의 모습을 버려서 내 남편의 자리에 세워놔놓고 그 남편을 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값진 얼마나 훌륭한 성자의 길을 가는 삶이냐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마음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마로서 이 속에 남편을 참 예,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계기 조건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 보이고 참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데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말하지 않는 남편 예, 내가 지금 몰라서 미워하고 있는 그 남편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완전을 위해서, 나의 실체 대상으로 이렇게 묶어준 하나님. 그러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귀하게 그 자리를 배분, 분배, 인정을 해서 그 자리를 인정을 해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김상용이라는 분을 거기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내가 실체화시킨다. 그 남편은 아내가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성품은 아내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흔히 하죠. 결혼할 때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남편으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나는 빚어 만들 것이다. 내 참사랑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그 속에 마음이 어떤 생각이 거기서 우러나는 남편으로 내가 만들 것이냐 하는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살을 붙일 때의 그 에너지 속에 내 소원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남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거기에 담겨 가지고 말 한마디를 거기에 실체를 주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의 코가 실체화되고 눈이 실체화되고 귀가 실체화되고 마음이 실체화되어질 수 있는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소중히 여기서 모시고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남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나는 놀라운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이게 원리고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홈은 멤버 모두가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지금 이분은 우리 유민재 권사님이 체험한 내용이 하나의 일단이지만 이거는 간접적으로 우리 모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6분의 우리 권사님들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나의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유민재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원리다. 예. 그래서 우리 제2축복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서 축복을 맺어준 하나님의 뜻 속에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살면서 내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정말 세워놔놓고 생각을 하고 내 정성과 모든 걸 드리고 살아왔느냐. 저는 지금 어떨 때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 저 집에는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아직도 세워놓지를 못했구나. 이런 사람이 참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20년, 30년이야 지나간 세월이 이 세월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돼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남편이 남편을 정말 소중한 자리에 느낄 수 있는 이 사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냐? 이윤형 원로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당신의 삶의 하나의 경륜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원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지 않는 게 자극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난주에 이 윤형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부흥 설교 속에서 주어졌던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내 마음속에 살아나서 남편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리를 창조 원리는 뭐 모든 이 원리를 책 속에 읽을 때는 100번도 읽어 지나가는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어떤 날 이와 같이 느껴지게 될 때 그 원리는 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유민주 권사님의 이 보고서는 정말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희나이 권사님이나 고자 권사님이나 모모코 권사님이나 야수의 권사님이나 엔도 권사님이나 이마이 권사님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소중히 모시고 상대화 시키면서 내가 그 앞에 절대적인 주체나 절대적인 대상이 되겠다고 하는 원리적인 겁높은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 절대 대상은 주체는 절대 대상을 창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절대 주체가 생기면 절대 상대적으로 절대 대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김상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남편의 자리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원리적인 실제 지금 원리를 누가 아느냐 유민주 권사가 원리를 아느냐 김상용 집사 원리를 아느냐 이럴 때 원리를 아는 사람은 유민지 아니에요. 유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몇 살, 3만 살입니까? 몇 살? 이 10년, 20년 살아온 그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 지난주 이 한 순간에 어떤 큰 느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여기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이 천둥, 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쇼크로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이 느낌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순간순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절대적으로 세워서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원리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시간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엔도 권사님의 보고에 보면은 여기에 축복을 통해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이어받은 나 자신이란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도 없었고 좋았던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도 조금 전에 같이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쇼크, 어떤 그런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아직도 실감적으로 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것으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느낌 아직도 없었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도 없었고 좋았던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도 이 사건이 어떤 내 생활을 통해서 체감되지 않았다 이런 거지. 이거는 어떤 순간을 체감해야 할 하나의 과제인데 아직도 체감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실감할 수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이게 하나의 느낌이죠, 이제.
예.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조금 자극이 왔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런 것을 정말 생각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됐다는 내용이죠.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과 부자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도 아직 약한 것 같다. 하나님 참 부모를 통해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확실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죠. 아직 우리 과정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잘 알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간접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 아닙니까? 절대유일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물질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10년 살면 10년 산 만큼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우리는 벌써 중년이 되어 가는데 그렇죠. 이런 입장의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내가 부모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아기가 딱 생리나서 하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는, 느낌이 달라지는 무언가 오는 자극이 있죠. 나는 모르지만 그 하는 소리가 내 새끼가 소리 내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녀의 사랑, 내 마음을 자극할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되죠. 그러나 그걸 왜 그렇게 느끼도록 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창조를 해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어린 철부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다. 이것을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렴풋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당당하게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없게끔 조건을 세우고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하시고 무한히 복을 주시고 정성 들인 이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윤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 말씀 속에도 이윤영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을 모시고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을 실감 있게 스스로를 증거하는 그 내용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발표가 되지요. 여기서도 그래. 얘는 이제 느낌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무언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유민지 군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뚜렷한 하나의 원칙, 원리를 할까. 그런 것으로 아직까지 표현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는 이렇게 실감 있게 느끼는 사건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아직도 모델이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은 조금으로 이제 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와서 좀 지지하는 느낌을 주는구나 하는 정도는 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느낌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그 느낌은 아직 어린 애기 수준, 아빠 아니면 뭐 그냥 하는 그런 수준 지금 성장 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꼬집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직 메시지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긍정적으로 벌써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이 수수의 해로는 느낌은 그것을 이제 좀 더 진하게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의 첨보 소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없게끔 조건을 세우고 꾸준히 정성 들이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하시고 무한히 복을 주시고 정성 들인 이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모이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이윤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치를 이해를 하는 단계.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느낌이 이것이구나 하는 꼬집어서 표현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안으로 자꾸 들어가 보세요.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창조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보이는 그 느낌이 바로 눈앞에 탁 나타나게 되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보 수행의 여기 중요한 자료를 이제 찾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죠. 마음의 소리대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마음의 말을 듣고 마음의 말대로 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 힘드니까 그냥 쉽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잘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다. 근데 마음자리에 제대로 주체화시키지 못했다 이거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왜 몰랐어? 아니면은 또 그렇게 하면 그게 매이면은 응? 내가 더 어떤 뭐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되어지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아직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귀찮아서 알면은 귀찮아서 또 힘드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참부모님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 그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거에 이제 우리의 철없는 마음이죠. 그러니 마음의 소리대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두 번, 세 번 해야 될 수 있고 두 번, 세 번 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거니?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주체 대상의 관계가 성립되면 주체 앞에 나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거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 주체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내 남편을 주체로 모시는 것이고 그 남편이 나를 아내로서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해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 메시지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소리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두 번, 세 번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느껴진다 하는 그건 대성공. 자,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마음 때문에 그냥 대충 하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든가. 그러나 참 부모님이시라면 대충은 안 하실 거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하실 것이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참 부모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참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성장은 했는데 아직도 도전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면이니까 지금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로 뜨거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직 읽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통할 때는 이런 것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막는 거에 많은데 굴이라든 금이라든 은이라든 이런 것은 통하는 게 100%확 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런 도체, 전자가 통할 수 있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직도 마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연결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남편의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 이게 이제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일 텐데 내가 편견의 색안경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다. 예, 나의 색안경으로 남편을, 남편이 있는 그 모습을 색안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마음. 음, 나의 마음은 어떠한 편견이, 선입견이 없고 있는 그대로 창조 본인의 본성은 본성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색안경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지고 그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이 사랑에 주고받는 자극이 원리적인 자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하나의 자료로 표현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다음에 희나이 권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속에 자, 지금까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나의 마음 세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가인권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거나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기장일보 국장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공적으로 하는 것이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제3자로 하여금 그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적이 삶의 뭐랄까 틀이 삶의 그 하나의 패턴이 삶의 하나의 습관화된 그 모습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양심적으로 보는 그 사람의 눈에 그대로 잘 비치어졌다 이런 것이죠.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삶은 도인은 도인같이 보여야지. 우리 교인들은 최고 지상에 나와서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돌을 닦는 길이 있다 한다면은 통일교 우리가 닦는 이상의 고급 그런 수행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 실제 하나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한 실적이 내 마음에 어떤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의 본성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값진 모습을 알아보게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예화로서 간정으로서 우리 희나이 권사님의 간정으로서 발표된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참 통일교인,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참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주위에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삶이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걸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나 자신을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을 제3자가 볼 때, 본성의 마음으로 볼 때에 그것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간증이죠.
자, 하나님은 심정세계를 보시고 역사하고 인정하신다, 인도하신다. 심정세계. 이 심정세계를 마음속의 중심으로 생각해. 심정,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때 뭘 닮아야 되느냐? 그 심정세계를 닮아야 되고 그 심정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의 모든 간격이 메워져서 공통적인 가치의 생활권에서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라는 것입니다. 심정은 연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무엇이 나온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과가 다른 것은 심정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을 기다려 오셨다고 느꼈습니다. 예. 아까 내가 우리 유민주 권사님의 말씀을 할 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과정이 얼마나 그런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의 단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나 그룹에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다 모모코 권사님의 보고 속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일공감 시민 강연회에 제가 아는 대학교 선생님이 동료 선생님을 동반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감을 여쭤봤는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잘 들었다고 하셨다. 그 문병철인가 그분이 발표한 내용에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는 것을 읽어봤죠. 이 교수님이 참 그런 것을 느껴서 보는, 받아들이는 내용이 참 깊다, 교수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실제 내 상황을 잘 맞추고 있어 놀랐다. 최근에 참석한 원리 수련회에서 애니어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마음에 간단하게 알아봤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소중하게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절대적인 주체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대상의 아들, 자녀로 그러나 그 상대는 주체, 절대적인 주체 앞에 상대는 절대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우리는 가치가 그 주체 앞에 절대적인 내 가치가 주어지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중하게 제일 자기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가 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실제 내 상황을 잘 맞추고 있어서 놀랐다. 그러면은 우리 뭐먹고 우리 권사님은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지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맞추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보고 같은 것을 잘 안 했는데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사모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이거는 긍정적인 발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체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체를 세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래 사모님 앞에 보고했다 하는 것을 주체자로 모셔서 자기가 그런 원리적인 생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분이 좋았다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원리적인 것은 항상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면이 있어서 느낀 점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다. 그래 내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 같은 것을 잘 안 했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결과가 없지요. 보고를 안 하니까 결과를 매듭을 못 진 거지요. 그러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보고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보고할 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주체성을 띠고 일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사모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대요. 그건 발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요 경험을 절대적으로 살려서 항상 신앙의 생활의 주체를 모셔야 돼요. 주체. 그래서 그 주체 앞에 보고를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주체적인 대상, 주체 앞에 대상으로서 상대성을 띠게 될 때 발전을 하게 되고 수수작용은 항상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이것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은 자기 성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본심도 사심도 섞여 있어서 모든 면에서 어중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는 내 본심은, 내 마음은 본심도 사심도 섞여 있다. 그런 분별 생활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분별 생활을 안 하죠. 그래 첫째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아담 과정에서 가인 아벨 분립으로서 첫 출발했잖아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첫 출발은 분립을 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예. 분립 생활을 안 하고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본심도 사심도 섞여 있는 것을 알면은 그래 어중간하죠. 왜? 손도 아무도 안 되니까 어중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선을 취하시고 결과가 나타나죠. 주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는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분별하는 기본 신앙의 출발을 분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살아봐야 되는데 분립하는 것을 이제 상처를 받을 분은 없잖아요. 분립 생활에서 상처받는 건 없습니다. 분립받으면 항상 하나님이 상대성을 띠고 주관을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수수적인 기쁨이 생기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거 분별 생활 안 하면 사탄도 상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상대하지 않아. 그런 입장, 조용한 입장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입장.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본심이 작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결심부터 하라고. 맞지요? 하나님을 찾으려 가는 결심부터 하라. 이거는 뭐냐? 분별 생활부터 출발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는 것은 분별 생활을 함으로 내 마음을 찾아서 하늘 앞에 상대성을 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 출발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지금 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느낌은 항상 이걸 실천을 해서 써먹어야 된다. 그래, 그 메시지를, 마음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출발이 이거로부터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습관화해서
하나님과 상대성을 띌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상상이지요. 가상이지요. 내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감동적일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나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지역구 권사님, 참 아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원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참 아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생활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에 맞는 생활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 시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시의 시대에 맞는 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삶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비디오로 유튜브에 녹화된 거 있기 때문에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와 실체 기도를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띨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탄이가 잠수할 수 없는 조건을 세우는 게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대성을 띠고 대상으로서 서게 될 때 내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로 격상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영 원로 목사를 생각할 때 그 삶은 원리적인 삶이니까 그 가치가 하나님의 귀한 가치의 상대성을 띠고 있는 첨보 과정으로서 그런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델로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느낌은 그저 느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 돼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의 시대에 맞는 생활이었다. 그분의 삶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그럼 시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따지면 이렇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실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의 한 단면을 다음 보고에 올려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기 것이, 이 원리는 시의 시대의 삶은 자기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될 때 언제든지 그런 삶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부흥회가. 그래서 참 아버님을 느낄 수 있었고 생활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에 맞는 생활. 시의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모델이 있는 걸 봤다. 제2의 참부모 같은 삶을. 이분의 삶은 가식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대로 본심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작해 놓으니까 돈이 나오더라. 그런 복이었잖아요. 그래 그런 믿음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실천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그런 믿음이 그런 실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믿고 해버렸더니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삶을 실천해 보자. 실천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주신 적극적으로 마음 소리를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하라 히로미 우리 권사님은 이번에 좀 더 입체적인 보고가 나오니 지난번에는 간단했는데
오늘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누가 시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뵐 때마다 누구를 뵐 때,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시아버지가 싸우고 있다. 그 이야기죠. 뜸을 뜨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드렸지만 항상 불행한 상태다. 시어머니가 뜸을 떠주고 건강을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불행한 상태다. 먹어도 또 먹어버리신다. 이거는 어떤 병이지요. 의사에게 주의를 받아도 먹어 치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겠다.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이름이, 하라 이름의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하기 위해 보물지도를 그려달라고 했다. 이게 어떤 양식이 있는가 보죠. 보물지도를 시어머니에게 그려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쁜 글씨로 써주셨고 군데군데 긍정적인 쪽으로 수정해 드리면서 나머지는 매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세요. 라고 제 경험상 쓰면 좋은 것을 몇 개 써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매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극을 주는 문구를 제시하잖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떤 뭘 할 때에 그게 매일 나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쓰라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즐겁고 감사해지는 것이죠. 이거 5년 안에 이루어지니까 미국 부자들이 하는 거니까 몇 개월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 신이 보는 거니까라고 설명했다. 자, 몇 개월 안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뵈니까 시어머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남편이 둘이 싸우지 않았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요즘 뭐가 재밌어? 라고 물었더니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 하루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한다고도 하셨다. 매일 대우는 뜸도 하고 있다고 하시네. 대단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는데 하나님 대단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쉽게 바꿔주시네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좋은 하나의 실천 보고죠. 이 내용도 우리 하라 이런 우리 이제 홈처치 예배가 조금 발전했다. 지난번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좀 발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자, 그래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싸우지 않잖아요. 보세요. 그 얼마나 발전입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고 며느리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이 말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실천이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실천을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 홈그룹에서 산후의 교권사님이 썼던 걸 하나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직 정성이 모자란 것을 느꼈다. 여기에 이제 저도 딸을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딸이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함께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만날 수 없었다. 여기에 이제 남자 쪽 대상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었는데 저쪽에서 못 오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영화를 함께 보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을 통해서 아직 정성이 모자란 것을 느꼈다.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딸과 오래간만에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방학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게끔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한다. 이때 정성 들이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럼 어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원리 강론 1시간짜리 원리 강론 100독 한다.
백독한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그 백독이 무엇을 위해서 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위해서지요. 우리 딸이 축복을 받도록 정성을 들이겠는데 원리훈독을 백독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는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족건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 인물은 우리가 내 자신이 드리고 그다음에 족건물은 뭐예요? 1,000원짜리를 하나 앞에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일독을 한다. 그래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한 번 이루어졌어. 만원, 1,000원 이렇게 하고 또 다음날 또 한 번 읽고 1,000원 하고 이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실질적으로 재물을 드림으로써 하늘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원로 이윤영 원로 목사님의 삶에 하늘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어디든지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누가 적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식구들이 적용해도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직장을 가졌는데 과장밖에 안 돼, 진급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성을 들여보자, 백독 해보자 하면서 1,000원씩 일독하고 1,000원, 일독하고 1,000원, 백독을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과장이 부장이 됐다.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정성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천상에 아주 멀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이거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사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느냐 자극을 보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죠. 자, 그 다음에 야수의 유리 권사님의 보고는 이윤영 원로 목사님 대부흥에 참석했다.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시는 자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판단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반성했다. 지금까지 경험이나 습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저의 내면과 마주하면서 다시 출발하고 싶다. 다시 출발을 해야지. 이걸 수정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나에게 결과가 나타나는 정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언제나 선과 악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있으나 악을 분별하기엔 마음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있으나 악을 분별하기엔 마음이 너무 약하다. 그렇지 않아요. 분별을 해서 생활하면 이 힘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분별하기엔 마음이 너무 약하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노제 사토미 권사님의 보고를 보면은 이번에 소강당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식구님들에게 소감을 들으면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각각 말씀을 주셨다. 저에게는 부부가 매일 맞절을 하라고 하셨다.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안씨라면 부부가 절 맞절을 한다 하니까 매일매일 맞절을 해라. 노태민 부부, 노태민 장모님과 노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맞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주체를 귀하게 상대적으로 귀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나의 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다 하는 입장이 있어서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였지만 저를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편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도 남편에게 큰 소리를 하고 제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적각 느꼈다. 남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제가 되고 싶다. 맞절을 해라고 그 방법을 지시해 주신 이윤현 목사님께 감사하다. 네. 남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한일 가정만 아니에요. 한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부부도 그래, 남편과 아내. 저는 우리 집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은 안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이 서로 부부간에 하나님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마이 노붓고 우리 홈처치 장미 홈처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동구산 식구님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었는데 애들 전부터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태도도 좋고 애들이 친구와 함께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받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교회 식구님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 분위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애들이 행복한 모습 보고 기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식사 함께 하심으로써 받은 감동적인 기쁨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느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어보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신앙적으로 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구님 항상 어떻게